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29일입니다. 저희들 이제 4월이 오늘 포함해서 내일까지 딱 이틀 남았네요.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 그것이 오늘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앞부분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1편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하여서 더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2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로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니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자, 오늘 이제 우선 저희들 위크 스터디에서 저희들 어떤 걸로 이제 저희들 말씀을 나눴었냐면 그 질문의 단위로 우리가 의미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 질문을 보면은 자, 41절로 42절이 지금 질문이죠.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긍을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자, 우선은 이 말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이가 부모가 요셉이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서 육체적인 또 상황적인 기준에 의해서 또 이 부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52절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은 저희들 오늘 그 본문 묵상하기가 41절, 42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거에 있는지,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가 우선은 본문 묵상하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와서 이제 52절 말씀으로 이 먹는 거에 대한 의미, 이 의미를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에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입견이 그냥 내가 좀 아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죄의 속성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저희들 창세기에서도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배웠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성을 통해서 목축하는 방법과 즐기는 방법과 삶을 윤택하게 만든 방법을 배우고 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모여서 살아요. 그들이 점점 높은 사람을 보고 높아지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자기네들이 그를 존경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누구를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세워왔어요. 그것은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그 증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준을, 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우리 5장에서부터 계속 무슨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세 가지로 항상 설명을 해줬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 또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그 구약의 예언에 의한 거는 하나님의 증언이란 건데 이 하나님의 증언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직접 세례시 변화산에서 십자가상에서 직접 또 증언해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항상 증명이 되고 특히 구약의 예언된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적들이 있잖아요. 이적들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기준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채워주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이 반복이 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이 회개, 우리 거듭남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 하고 새 생명을 얻는 걸 가르쳐 주신 이유예요. 왜? 그래야만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리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하신 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공생의 사역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구속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그 얘기를 믿을 수 있게 무엇을 주셨냐면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셨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을 성취하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준하고 뭐하고 다른 거예요? 나의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더 이상 너희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선택이 없는 사람은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과 유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사막에서 불뱀이 들려 올렸던 것처럼 그 불뱀에 올려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정대로 하신 일이지만 그것을 보고 안 보고는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믿음이 있었어요. 듣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글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본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요. 이는 아버지가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본다는 것이다. 근데 이들도 비로소 언제 아버지를 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6장 말씀은 정말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때 생명을 잠깐 유지해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게 하신 거는 하늘의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먹고 죽게 되는 거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게 하시기 위한 바로 제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의 살을 어떻게 먹어야 돼?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성찬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얘네들은 정말 사람의 살과 피를 먹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도 모함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반응은 비슷해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사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된다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누구를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자, 이제 정말 먹는다는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그 시작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고, 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2장부터 지금 6장에 이르러서까지 계속 선언되고 계신 이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구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정결의식을 통해서 계속 먹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철학과 생각과 사상들이 있지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내가 지표로 삼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냥 정보 데이터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주는 것처럼 정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정말 이 음식과 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가깝게 더 잘 느끼고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성전 제도 안에서 이 떡의 상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그 정말 핵심임을 생명 있게 함을 영원히 살게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먹는 이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그냥 말로 표현돼서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화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6차 영을 다 살리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양식의 의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선악과 왜 먹는 걸로 우리의 그 표정을 삼았을까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 오프 강좌 때 업로드된 거 지난달 김상구 목사님 설교에 오프 강좌에서도 왜 먹은 것을 했을까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이 들어가면은 그 물만으로도 생명의 소생이 느껴지는 것처럼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줬을 때 그 생명이 소생되는 것처럼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처럼 사고를 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도의 경제에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 그냥 선물로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의 선물임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음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왜? 모든 기념을 바로 이 먹는 이 행동으로 실질적인 것으로 가르쳐 줬으니까 구약시대 내내. 근데 이들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 신앙적인 모든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렵다 그래요. 믿지 못했다 그래요. 왜요? 결국은 또 여기로 돌아가요. 나의 기준. 나의 기준에서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거부를 당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은 정말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선만큼만 한다는 것이 내가 정해놓은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지금 현대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선언되면 왜 그렇게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지, 이것이 유대인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일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회개하게 만들고 더 진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었던 건 무엇입니까? 41절 42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안다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출신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목수로 태어난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던 사람이, 비천하게 살았던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하는 건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기준을 부합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억셉트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중요한 내용으로 좀 삼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에 대한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오병이어의 이적을 목도한 대중과의 관계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정례 모임에 참석했던 유대인과 논쟁으로 첫 부분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반응으로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제자들이 점차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분에 해당돼요.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정례 모임에 참석했던 유대인들과의 논쟁적인 말씀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봐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영생하게 하는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처럼 평범한 교훈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처럼 거창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는 걸 반문한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겐 신비한 진리가 들어갈 때 반대만 증거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유대인들은 이미 역사적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 나누는 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 말을, 그 본뜻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고 그걸로 꼬투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교훈이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좀 겸손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낮은 신분으로 지상에 오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어요. 만약 예수께서 부하 권력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 그거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대로 주님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통받는 메시아였어요. 이사야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구약의 예언을 부인했어요. 복음의 독특한 특성이 겸손과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거든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스스로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은 통해서 확인되는 건데,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자신에게 생명을 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겐 스스로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지 못해요. 이 무능력은 신체적, 도덕적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 무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입하시고 일으키실 때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생겨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의 이끄심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정말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영의 세계에 소극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실 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3번,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문자 그들을 육체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바쳐진 제물로서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속죄를 통해 주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이 대속의 제사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느끼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진 속죄의 사실임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우리가 더욱더 이 일에 경건하게 동참하게 만드는 이유죠.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그는 인자,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돼요.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먹는 것이, 육체가 밥을 먹고 살듯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먹는다, 마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일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너무나 슬프죠. 그래도 이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이 간격을 계속 소유하는 거거든요. 내일 말씀도 우리 함께 더욱 기대하면서 6장 전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을 참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환경에 기대어 복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복음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양식을 강구하며 먹으며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